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잠언 15장 28절과 29절 말씀. 잠언 15장 28절과 2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29절 시작.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아멘. 솔로몬은 뇌물을 받고 불법적으로 재판하는 악한 재판관이나 어떤 불법적인 수익을 올리는 자들을 하나님이 벌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한 원리적인 교훈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오신 공의입니다. 또한 불의한 뇌물의 유혹을 이겨내고 거절할 용기를 가진 자, 그런 자는 비록 불편함은 있을지라도 하나님 은혜 아래서 왕성한 생명력을 가지고 강건하게 성실하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성도의 삶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흔적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솔로몬은 의인의 마음과 악인의 입을 비교합니다. 역시나 언어와 관련된 교훈입니다. 자, 2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요즘에 계속 말씀을 드리듯이 왜 잠언의 말씀이 비슷한 메시지가 계속 반복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몰라서 못 사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못 살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또 결심하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를 계속해서 우리가 각성해야 되기 때문에 잠언은 끊임없이 비슷한 메시지가 반복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8절의 말씀도 이미 다 알고 있는 교훈입니다. 그럼에도 이 교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이 교훈대로 살아가고자 오늘 결심하는 이 마음의 움직임들이, 마음의 새로움들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여기서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한다고 하는데 의인의 마음이라고 오늘 표현한 이 단어는 뒤에서 말한 악인의 입과 대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강조된다기보다 의인의 마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는 태도와 그 태도를 통해 나타나는 말의 표현들의 강조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의 마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자 애쓰는 성도들은 항상 타인의 말을 쉽게 여기지 않고 신중하게 듣고 신중하게 생각하여 신중하게 말하게 되는 거죠. 아무리 깊은 지혜를 가졌다라고 말하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높은 학식을 가졌다라고 여기는 사람이라도 깊은 성찰이 없이 함부로 말을 내뱉게 되면 거기에서는 여러 가지 허점이 생겨나고 오류가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한다라고 한 겁니다.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한다. 바람직한 말을 하고 덕스러운 말을 하고 유익한 말을 하고 은혜가 되는 말을 함으로 인해서 결국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 깊이 생각한다는 표현 안에는요, 바람직한 말을 한다는 것이, 덕스러운 말을 한다는 것이, 유익한 말을 한다는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깊이 생각해야, 더 깊이 신중하게 생각해야 바람직한 말이 나가는 거예요. 아주 마음 깊이 신중하게 생각해야 덕스러운 말이 나가는 거예요. 더 깊이 생각해야 은혜가 되는, 유익을 끼치는 말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깊은 사고, 깊은 성찰, 깊은 사랑, 깊은 배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말을 할 때 그 말이 복이 되고, 그 말이 유익을 끼치고, 그런 말이 덕이 되고, 그런 말이 바람직한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을 한다는 것이 평상시에야 문득문득 그냥 나가겠지만, 그리스도인답게 말해야지라고 마음에 생각하는 순간 사실 말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 힘들지만 그런 것이 훈련이 되고 훈련이 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 안에 깊이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지 않는 이 훈련이 쌓이고 쌓여서 문득 나가는 말에도 덕이 되고, 문득 나가는 말에도 누군가의 마음을 헤아려 주게 되고, 문득 나가는 말에도 그 산 영혼을 때로는 살리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다윗은요, 시편에서 이렇게 말했었어요. 시편 19편 14절을 보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내 입의 말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했어요.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소망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쉬운 고백일까요? 마음에 원하는 것은 쉽겠지만 정말 나의 말이 하나님께 연락된다는 것, 내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된다는 것은요, 결코 쉽지 않아요. 말로 표현되는 외적인 언어 생활, 마음에 생각하는 마음의 내적인 언어 생활, 이런 것들이 주님께 연락되려면 그 연락이라는 것은요, 어떤 상황에서 쓰여지는 거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순전한 제물이 하나님이 받을 만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을 그냥 아무거나 갖다가 바치나요? 그렇지 않은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흠이 없는 제물로 율법의 규례대로 선별해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릴 때 그 제물이 태워지는 연기가 중간에 사라지지 않고 하늘로 쭉 올라갈 때, 아, 하나님이 나의 이 제물을 받으셨구나, 이렇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한 마리 가져가지, 이런 의미가 아니었단 말이죠. 자칫 잘못된 마음으로, 옳지 않은 태도로 제물을 드리면요, 하나님이 거절할 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속죄 제사의 경우에는 제사장이 죽는다고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러니 연락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면 우리가 나의 입술에 말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소망하고 내 마음속에 생각나는 언어까지도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한다면 그 단어 하나 선택할 때도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우리나라 속담에 말 한마디로 뭘 갚아요? 천냥빚을 갚는다는 그런 표현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깊이 사고하지 않고 문득 던지는 아에 한 영혼이 상처받고 한 영혼이 실족하고 한 영혼이 주님을 떠나기도 한단 말이죠. 깊이 생각하고 던지는 그 어라는 한마디에 한 영혼이 주님을 만날 수도 있고, 한 영혼의 상처가 어루만져질 수도 있고, 한 영혼이 주님 안에서 정말 평안을 누리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라는 한마디가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는다면요, 우리는 정말 한마디 한마디 단어 선택까지도 굉장히 신중하게 돼요. 이것이 오늘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어떻게 해요? 깊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깊이 생각한다. 그러니 다윗도 우리의 말과 행실이 절대 가벼울 수 없음을 이렇게 강조했다면 신약 시대로 넘어올 때요, 야고보도 정말 이 언어에 대해서 깊이 강조를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가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강조했어요. 여러분 듣기는 속히 하라라고 하는 이 표현을 먼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요 듣는 것에 있어서는 빨리 해야 돼요. 특히 누구의 말을 빨리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빨리 들어야죠. 또한 타인의 말도 잘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타인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요 함부로 말하는 사람일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타인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은요 말도 함부로 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바른 말을 옳게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서 마음으로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타인의 말도 깊이 들어주는 잘 들어주는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듣는다고 할 때요 성경이 야고보가 조금 더 강조한 것은 뭐냐면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분별함을 가지고 듣는 거예요. 분별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잘 분별해서 듣고 그 타인이 말을 할 때 지금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 어떤 아픔이 있는가 어떤 기쁨이 있는가 잘 헤아려 들어서 기뻐하는 자들과는 어떻게 해요? 함께 기뻐해 주고 마음에 상심함이 있는 자들과는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정답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위로함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선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력이라는 것에 사실은 초점이 많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잘 듣고 나서 말하기는 어떻게 해요? 더디하래요.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하라는 거죠. 상황을 고려해서 말하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 성급하게 말하면 거기에는 실수가 생기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말을 잘 경청하려 하지 않으면 자꾸 자기 고집만 내세우게 되니 남의 말을 잘 듣고 잘 분별해서 어떤 말을 해야 이 상황에 적합하며 어떤 말을 해야 위로가 되며 어떤 말을 해야 함께 기뻐해 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단어 하나 선택도 아주 신중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야고보의 교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성내기도 더디하라는 거예요. 자기 감정에 치우쳐서 성급하게 화를 내고 성급하게 분을 내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는 교훈을 야고보가 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자기 주장을 성급하게 드러내지 않고 남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또한 대화 중에 늘 상대방의 의중을 잘 살펴서 올바르게 유익하게 덕스럽게 말하기 위해서 늘 노력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자라면 일상의 영역에서 이와 같이 신앙 인격을 배워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언어 생활을 하기 위해 부단히 더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이와 반대로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는다라고 말한 거예요. 이 쏟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폭포에서 물이 그냥 한없이 쏟아지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악인의 입이 악을 쏟는다라고 하는 것은 경솔하게 절제함이 없이 거르는 것 없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막 악한 말들을 경솔한 말들을 쏟아낸다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한 배려 없이 막 악한 말들을 경우에 합당하지 않은 말들을 쏟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0절에도 보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경우에 합당하지 않은 말,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은 말, 이기적인 말, 성급한 말, 경솔한 말 이런 말들을 다 포함합니다.
이런 말들은 결국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야고보도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이, 그래서 균형을 이루고 조화를 이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별하여 잘 듣고 어떻게 말해야 될까 신중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한마디 한마디 해 나갈 때 거기에 유익함이 생기고 거기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흔적이 생기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언어 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잠언에서 교훈하고 있듯이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이 그리고 우리의 입술이 의인의 마음이 되기를,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여 말하는 의인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29절을 이어서 보시면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악인을 멀리한다. 경솔하게 말하는 사람을 멀리한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지 않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을 멀리한다라고 오늘도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기 멀리한다는 것은요 공간적으로 거리적으로 멀리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상종하지 않는다, 관계를 맺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 그 관계가 단절되니 이들은 일상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악인이 아무리 호소를 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 거지. 그러니 우리가 일상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생각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분별함 가운데서 신중하게 말하는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들으시느니라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요 미완료형으로 돼 있어요. 미완료형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듣고 계신가? 이렇게 여겨지는 순간이 많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또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며 항상 시시때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데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나? 왜 이런 생각이 들을 때가 많을까요?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대가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사실 내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내가 느낄 수 있도록 바로바로 응답해 주기를 원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시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나? 이렇게 순간순간 문득문득 생각하게 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약속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 항상 변함없이 듣고 계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변함없이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느끼든 못 느끼든 하나님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돕고 계시고, 하나님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필요한 것으로 채우시기 위해 끊임없이 나의 삶과 상황과 마음의 상태와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다 살펴보고 계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내 기대대로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은 늘 짧고, 우리의 생각은 늘 어리석고, 우리의 생각은 늘 이기적이고, 우리의 생각은 늘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와 같이 연약한 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니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실 수는 없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더디 응답하실 때가 많고, 하나님은 거절하실 때가 많고, 하나님은 멈춰라 기다려라 하실 때가 훨씬 더 많은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깨닫든 못 깨닫든, 이러한 하나님을 느끼든 못 느끼든 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완벽한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지는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요, 완벽하게 하나님의 받으실 만한 올바른 기도를 드리고 싶을 뿐이지, 그런 기도를 드리기를 원할 뿐이지 그런 기도를 드릴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완벽한 기도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기도를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에 합당한 완벽한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완벽한 삶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열심히 노력하는 그 노력의 태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을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중심을 원한다는 게 뭐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그렇게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우리에게 보시고자 하는 건 그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애쓰는 태도,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는 태도, 오늘 결심하고 내일 무너지더라도 또 다시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려고 하는 그 애씀, 내가 생각한 것보다 예배생활, 기도생활 잘 못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죄송해요 라고 죄송해야 할 줄 아는 마음, 여러분 이것이 경외라는 거예요. 경외라고 하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럼 두렵고 떨린다는 게 뭐예요? 공포가 아니라고 늘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섬길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공포감을 가지고 예배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고 싶고, 그 하나님을 정말 잘 높이고 싶고, 그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고 싶지만 그렇지 못할 때 막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되신 하나님 참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연약하네요 라고 하면서 응석 부리듯이 미안해하면서 다시금 하나님 노력할게요, 잘 봐주세요, 또 노력할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냥 자녀가 하나님 앞에 어리광 부리듯이 그렇게 아버지께 나아가라는 그 중심, 하나님 이걸 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자의 기도를 하나님 늘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기 위해 오늘도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이 신음에도 응답하기 위해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이런 삶을 노력해 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또 신앙의 훈련이고 연단이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오늘 또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기에 우리는 맞아 이렇게 우리는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니까. 그래서 오늘 이 당연한 결론을 또 맺고자 합니다. 우리의 고집스럽고 완악하고 이기적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나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올바른 말을 하는 의인의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그런 의인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의인의 마음을 갖고 의인의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소소한 하루의 그 일상들이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삶의 흔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